희망으로 가득 찬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눈앞에 있어서인지 곳곳에서 봄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서 속히 봄의 계절로 달려가서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추위로 인해 움츠렸던 삶을 추슬러서 믿음의 길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 소식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보다 비난과 비방이 선수단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을 기쁘게 하는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는 장면은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본 것 같습니까?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금메달 하나니까 그저 틀면 그거 틀어주더라고. 그래도 지루하지 않아요. 감동이 충만해요. 4년 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변함없이 훈련과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적으로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온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직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젊은 선수가 4년간 그것도 변함없는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던 그 일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큰 깨우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 열린 남자 쇼트랙 1000m 금메달을 거머쥔 선수는 한국 이름으로는 안현수, 러시아 이름으로는 빅터 안이라고 합니다. 벌써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어요. 한국 남자팀은 1개도 없는데 우리가 포기한 선수가 러시아에 귀화해서 러시아의 메달을 안기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도전해야 했던 그의 삶의 놀라움과 함께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과 분열의 상처와 아픔은 생각보다 커서 사람들을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과 분열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이익,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전체를 깨뜨리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생겼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한이 풀리도록 기도합시다. 어제 92세 된 할아버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참 아프다. 지난번에도 갈 뻔하다가 못 만났잖아. 가슴을 졸이며 바라보던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확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20일에서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이번 상봉 행사를 위해 선발대가 방문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파행이 예상됐는데 참 놀랍게도 북측이 한 발 물러섬으로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상봉의 행사 때에 얼싸안고 기뻐하며 눈물 짓는 광경은 상상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지난번처럼 잘 나가다가
불발이 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놀라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제목을 좀 더 길게 늘리면 그리스도인이여 세상을 놀라게 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까? 교회의 시발점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 선포에 또한 능력이 있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이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더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지금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면이 큽니까? 부정적인 면이 큽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것은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도 침소봉대하여서 세상이 들끓습니다. 언론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커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큰 일이 되어야만 조금 놀랍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로 인해 놀라게 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갖는 놀라움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노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경우를 보고 세상은 분노하고 실망하며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며 그 놀람이 감동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계속 그 일을 말하자면 오늘 예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약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감동을 받았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분이라면 이 세상 살만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로 살아야 하며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는 6가지의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같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이러이러하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한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는 옛사람에 의해 말해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 해석가인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옛사람 랍비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야만 율법의 완성이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율법의 해석자들의 권위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 권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어서 믿게 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에 소망을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들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는 우리가 자제력을 잃고 분노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 38절로 42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대단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의 교회와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원수를 사랑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예수님 아니면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좋아한다. 이런 정도로만 받았는데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았어요. 수백 년에 걸친 로마의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라는 이 말이 민족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의 어느 한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인을 강제 징발하여 오리의 거리를 짐지어서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이나 제자들의 뺨을 손등으로 치면서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박해자 모두를 사랑해야만 했고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사랑, 그들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가 혐오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감정적인 측면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행동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나 뺨을 치는 박해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따뜻하고 몽롱한 감정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느낌이나 감정에 머물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태도와 행위를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진지한 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을 바라보실까? 우리는 우리가 공통의 인간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원수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아무리 사악한 자들일지라도 어떠한 행위도 그 형상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과 자식의 행위를 늘 구별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속색이는 자식도요, 남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자식 품에 안고 사냐고 당장 내쫓으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정신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말이죠. 난 널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러나 너의 행위는 좋아하지 않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들도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원수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 행동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악을 묵과하고 불량배들을 달래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과 자비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권한,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에 침범하지 말라. 우리의 책임은 보다 겸허한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감동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모든 내용들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모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과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모습의 세상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일들을 오직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행함. 요즘 세상은 아예 교회와 성도들을 믿지 못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 저 사람들 못 믿어. 세상이 아예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믿을만 하네. 저 사람들 정직하네. 이런 사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집에도 원수가 있죠. 아이고, 저 왼수 누가 안 데려가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부터 그 왼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